책은 156페이지, 그 다음에 헌책은 163페이지.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 부지 중에라도 우리가 육신으로 자아로 속아산 아버지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듣고 깨달은 대로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물질 관계, 그죠? 실용 단계입니다. 자, 실용 단계라 하면은 자기 유익을 따라서 이제 써먹으려는 이게 뭔가 내가 심었더니 거두어지더라 하는 그런 육신의 욕심 때문에 자꾸 이제 심어보려고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용 단계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는 이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질 실용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고 거두는 심었을 때 반드시 거두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의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실용 단계에서 심고 거두는 이제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실용 단계 방가로 3번 실용 단계 훈련. 자, 동그라미 1번 심고 거두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쌓아야 한다. 육신 중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진리적으로 심고 거두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 어떻게 행할 것을 묻고 심고 거두는 훈련을 쌓아야만 한다. 자, 우리가 진리적으로 심는다는 것은 이제 제사가 되는, 자, 제물이 되는 단계가 이제 진리 단계거든요. 그런데 요 단계에서는 죄송하지만요. 진리적으로 네, 요번에 수박한 게 153페이지인데요. 실용 단계 153. 처음부터. 실용 단계 처음부터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아니에요. 15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앞으로 실용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153페이지. 죄송합니다. 제가 책을 표시 여기저기 많이 해놔가지고 어딘지를 잘 몰랐습니다. 자, 물질 실용 단계 2번입니다. 실용 단계, 물질 실용 단계입니다. 자, 실용 단계는 헌금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헌금은 단순한 기부 행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방편이요. 비결로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그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 열심을 내어 헌금을 하고 구제에도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많이 할 수 있을까 방법을 도모하는 단계이다 그랬습니다. 음. 자, 실용 단계는 제가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고 거두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체험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라기보다도 뭔가 진리적으로 심고 그런다기보다도 거두는데 내가 심었더니 거두어지더라 하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심는 부분이 이제 실용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또 그러면서 즉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헌금을 하거나 이웃을 구제한 행위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단계이다. 그러면서 이 단계에서도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내가 헌금하는 것을 대해서 누군가가 좀 알아줬으면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내가 누구에게 심었다. 내가 뭐 누구한테 50만 원 심었다, 100만 원을 심었다 하면은 요 단계에서는 굉장히 좀 자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심은 것에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둬들이는 거. 내가 그저께 하나님이 내가 이래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이렇게 주셨다고 이제 좀 자랑하고 싶은, 받은 거에 대해서도 자랑하고 싶고 주는 거에 대해서도 자랑하고 싶은 요 단계가 이제 좀 실용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합니다. 자랑을 많이. 뭐 하나 오는 것도 아주 대단한 일인 것처럼 자랑을 하고, 내가 누구 뭐 5만 원을 심었든 10만 원을 심었든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기가 준 거에 대한 자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음성을 이제 듣는 것에 대한 자랑의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요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 이렇게 이제 거두게 하셨어. 누군가가 나한테 심게 하셨어. 그게 뭐냐 그러면은 내 믿음이 이 정도야. 어 우리는 그에 따라 영성훈련 할 때 있잖아요. 내가 뭔가 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내 믿음의 척도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자랑을 해. 근데 그게 언제까지 자랑이 되어지냐?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힐면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물론 내 강의하니까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보니까, 한 2022년, 한 21년, 22년, 요때까지만 해도 물질이 어떤 들어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 뭔가 나에게 누군가가 뭐 100만 원을 줬든지 500만 원을 줬든지 이게 뭐냐 그러면, 그것을 나의 믿음의 척도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랑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한테 심었다. 내 믿음의 척도, 나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야 하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자, 자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가로 1번, 실용 단계의 함정. 성도가 물질 관계에 있어서 의무와 책임 단계, 의무와 책임 단계는 이야기했지만 뭐냐, 내가 11조를 안 하면, 뭐 헌금을 안 하면 하나님이 있는 것도 거둬가지 않으실까? 뭔가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 안 드린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안 드린 것에 대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자,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있는 것도 거둬가지 않을까? 그리고 왠지 11조를 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물질로 좀 안 풀리지 않을까 하는 요런 마음에서 헌금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려요. 내가 잘 되고 싶은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실 것 같은 이런 두려운 마음에서, 의무 책임 단계는 두려운 마음에서 헌금을 드린다. 자, 의무 책임 단계를 거쳐 실용 단계에 접어들면서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물질적인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 단계에서 더욱더 발전하여 진리적인 차원에서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물질의 축복에 관심이 고정되어 더 이상의 성장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렇습니다. 자,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물질의 축복에 관심, 내가 거둬들이는 거. 내가 10만 원 심었더니 20만 원, 30만 원 이제 배로 들여진 거. 내가 심은 만큼의 그 이상으로 거두어지는 거기에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는 단계가 실용 단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축복에만 관심이 되어 있어요. 그 물질 훈련을 시키는, 심고 거두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축복, 돈 들어오는 것 요거에만 고정이 되어서 더 이상의 성장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 자, 그런데 지금도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여기에만 다 실용 단계에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실용 단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깨우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가게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다 성령의 지도와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 실용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교회 가서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건축헌금하고 그다음에 뭐 선교헌금하고 이게 다 뭐냐 그러면요. 요 실용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의무 챙김 단계를 조금 벗어나도 그래도 오랜 세월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이 실용 단계 그 목적이 뭐냐? 전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해주셔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요 단계에 전부 다 머물러서 11조하고 각종 헌금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다니까요. 이 실용 단계에 아이고 기가 막히게 막 심게 하시고 물어보면 심게 하시고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 또 거두게 하시고 계속 이렇게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막 신이 나가지고 어디 심을 데 없나 이러면서 막 심을 데 없는가 돈 심을 데 없는가 그게 뭐예요? 돈 심을 데 없는가 이게 뭐냐? 또 거둬들일 데 없는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상담을 통해서 물질 간격이 넘어가게 하시는 거. 아, 이 실용 단계를 넘어서서 진리 단계로 넘어가세요. 실용 단계를 넘어서서 진리 단계로 나아가세요. 요 상담이 나오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진리 단계만 가도 이게 물질 심고 거두는 거 이제 거두는 거에 대한 심었는데 거두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중심을 두지 않더라. 아, 하나님께서 그 실용 단계는 뭐냐?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하셨구나 하면서 거기에 더 이상 이제 머물지 않고 진리 단계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심으라 가면 심기는 심는데 이제 거두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식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진리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드린 물질에 대하여 외면하시지는 않는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물질로 인하여 그에 합당한 물질적인 축복을 해 주셨을지라도 그것은 더 높은 차원으로 성도들을 끌어올리시기 위한 방편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물질 관리자로서의 자격이 충분해서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들려지는 거, 만져지는 거, 그죠? 손에 잡혀지는 것, 이런 것, 보는 존재가 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기적과 이적을 만나지 않으면, 맛보지 않으면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단계에 가서도, 실용 단계를 떠나서 진리 단계에 가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심으면 거두는 은혜를 주셔요. 왜? 우리는 그 기적과 이적을 맛보지 않으면 가지 않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끄시냐? 생명 단계, 그 다음에 저 힐링과 멘토링 들어가서도 힐링과 멘토 그 과정 가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물질의 주인이 100%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진짜 믿어지고 자유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실제적인 현재에 가서는 안 그러냐? 아니요. 실제적인 현재에서는 모든 것에 100% 믿어지고 자유하는데 그냥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물질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그에 상응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어떤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물질에 대해서 없어도 걱정을 안 하고요. 있어 뭐 주셔도 그냥 감사하고 주시는데 감사하고 없어도 없는 것에 원망불평하지 않고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아 필요하지 않으시니까 안 주시는구나 하지만 또 필요하시면 반드시 채워주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이제 물질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가는 단계가 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셔야 된다.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축복을 받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들 마음속에는 진리와 생명을 갈망하는 마음보다는 물질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참 여전히 이 땅에서는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게 물질이에요. 인간의 목숨만큼이나 중요한 게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이 이 자본주의 시대는요. 자본주의 세상에서는요. 물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육신에 속해 있다는 것 마냥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지만 그게 저와 여러분이 아직 체질화되지를 않아요. 인정을 해요. 자, 지적 동의를 통해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들어서 알고, 나름대로 깨달아서 알고, 부분적으로 체험도 해서 다 압니다. 그래서 지적 동의는 있지만, 이게 우리가 체질화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비중으로 보면은, 물질, 하나님 사랑도요, 뭐예요? 내가 이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육신의 기대 심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거든요. 자, 그래서 물질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은 압니다. 그죠? 그러나 그 물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오로지 다시 이 말 물질의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하게 거두게 하실 거야. 이런 마음이 아주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이웃에게 베푸는 육신 중심의 사고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단계에 드리는 물질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쨌든 씨는 심었잖아요. 씨를 뿌렸잖아요. 그래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심든 내 욕심 육신으로 심든 어쨌든 생명으로 심든 하나님이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부지런히 심으세요. 부지런히 심으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거두게 하셔. 그래서 기본 과정 가는 과정 가운데도 음성이 들려지면 부지런히 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배 일어나고 부지런히 심으시면 반드시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면 때가 되면 거두는 것처럼 여러분이 부지런히 심다 보면은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때를 기다리십시오.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게 하셔서 거두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물질을 내가 이 실용 단계 그죠? 기본 과정 가는 가운데서 실용 단계에서 거두게 하셨든지 심게 하셨든지 거두게 하셨든지 어쨌든지 간에 심어 놓으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데 꼭 물질로 거두게 하시는 것보다도 지금 지나와서 보니까요. 참 우리는 내가 물질을 심었으니까 물질로 거두게 하실 거야. 이것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무엇으로 거들게 눈에 보이는 어떤 육신의 것으로 거두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저는 저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우리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또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 이 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영적으로 풍성하게 거두면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심는 물질을 통해서도요. 영육간에 풍성하게 거두게 하실 날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 아, 하나님이 영육간에 거두게 하시는구나. 영육간에. 자, 자, 우리는 이러한 실용 단계의 함정을 바로 알아야 한다. 실용 단계의 함정이 뭐예요? 심고
거두는 데만 목적을 두는 거. 이제 여기 매몰되면은 그 다음 단계를 나가지 못하면은 여기 매몰돼서 그냥 머물러서 사는 거예요. 근데 영성훈련 하는 사람들은 그 단계 상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머물지 않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실용 단계도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실용 단계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단계가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아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하여 진리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진리 단계로 나가야 돼. 한두 달 막 팍팍 차고 나가야 됩니다. 이 실용 단계도 한두 달 정도 막 하고 그냥 팍팍 차고 나아가야 됩니다. 자, 방가로 2번입니다. 그 155페이지로, 100그려진 거 15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방가로 2번, 실용 단계의 특징. 자, 동그라미 1번.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깨닫게 되는데 이제 이거 지적 동의인 거죠. 깨닫기는 해요. 근데 실제적이지는 않아요.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이제 동의를 합니다. 왜요? 강의도 들었고 말씀에서도 그렇고, 예. 그러면서 내가 심고 거두는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체험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지적 동의. 자,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 실용 단계로 접어들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아직 진리적으로 그 물질적 축복의 의미를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가치관은 정립되어 간다. 예. 지적 동의를 통해서 이제 학문적으로도 나름대로 정립은 되어 갑니다. 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뭐야?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심어야 되지. 그러면서 나름대로 정리는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용 단계에서도요, 아까워하지 말고 심으세요. 아까워하지 말고. 근데 이 실용 단계에서 있잖아요, 여러분. 아까워요. 아까운 마음이 듭니다. 자, 저는 이 실용 단계에 가면서 별로 아까워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제 기억으로 보면은요, 워낙 물질적인 이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저는 이 실용 단계에서도요, 누구 줄 사람 없을까 하고, 왜? 나름대로 혼자 살기 때문에 딱히 먹고 사는 거 외에는 별로 필요치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좀 심으라고 해요. 자, 혼자 살 때하고 가족이 있을 때하고요, 요 물질의 가치관이 또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거는 분명하더라고요. 저는 나름대로 그때 아가씨 때였으니까 까짓 거 없으면 나 혼자 어려우면 되니까 별 상관이 없어. 실용 단계, 진리 단계, 생명 단계를 거치면서도 나 혼자니까, 나 혼자 몸이니까 못 먹어도 괜찮고 못 입어도 괜찮고 상관없어. 좀 없어도 괜찮아.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족이 딸린 사람이 또 이 실용 단계에 뭐 진리 단계, 생명 단계 거치는 거에 참 쉽지 않다는 게 제가 100%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실용 단계 가면서 물질이요, 남한테 주는 거 아까워요. 성령께서 주라고 하는데도 아까워. 제가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어느 날 이제 요 물질 훈련 우리 한참 하고 있을 때인데 어느 날 제가 돈이 있었어요. 그때는 돈이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여름에 신발을 하나 사고 싶어요. 샌들을 하나 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주님 제가 샌들이 하나 필요한데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어요. 그런데 기다리라는 마음을 주셨단 말이죠. 기다려라 그 마음을 주셨단 말이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아우 난 신발을 사고 싶은데 도대체 아우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내가 돈이 있다고 사는 게 아니고요. 그때는 철저히 물으라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어도 하나님이 사지 마라 그러면은 기다려야 했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철저히 그래도 나름대로 따라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신발을 못 사게 계속 기다리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하고 저보다 나이가 제가 그때 한 2살, 2살, 3살, 2살 때였겠구나. 32살 때쯤이었구나. 자, 제가 한 32살 때였다면 그 집사님이 아마 30살인가 나보다 나이가 2살이 어린 집사님이었는데 시집 가서 아기가 2명이었어요. 그런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이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살림을 야무딱지게 꼼꼼하게 잘 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말로 야무딱지게 꼼꼼하게 잘 하는 것이지 굉장히 쉽게 말하면 구두쇠라고 보시면 돼요. 여자들은 이제 또 나름대로 그런 게 필요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묻습니다. 그게 좀 시간이 지난 다음이었을 거예요. 어느 날 저한테 묻습니다. 선생님, 저한테 이제 신 선생님 그랬거든요. 그때는 제가 직분이 없을 때니까. 선생님, 혹시 선생님 요 신고 있는 신발이 비싼 신발입니까? 그러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이거 나 강주에 갔더니 우리 언니가 우리 언니가 저기 이마트인가 거기 가서 좀 10,000원인가 해서 사주길래 제가 신고 온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제가 나름대로 그때는 그렇게 살았었으니까 제가 신는 신발이라든지 옷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비싼 건 줄 알았어요, 사람들. 그전에 다 그렇게 살았고, 이제 교회로 넘어오면서 제가 믿음 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그 세상에서 살던 때 좋은 옷들 다 입고 다니고, 좋은 신발들 다 신고 다니고 이랬으니까, 제가 신는 신발이라도 옷이든 다 비싼 건 줄 알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집사님 어느 날 사실대로 고백을 아마 한 달이 넘었었을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선생님한테 한 달도 전에, 저 전에, 저기, 신발 사라고 5만 원인가를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5만 원인가 3만 원인가를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아까운 거죠. 그나 나나 실용단계 훈련 받고 있는 단계니까 아까웠던 거죠. 그래서 그거 주라는 것을 안 주고 버틴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고 버틴다고 안 주게 하실까요? 끝까지 거기다 더 붙여갖고 주게 하시거든. 끝까지 더. 그때 아마 3만 원인가를 주려고 하셨었는데 그랬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버틴다고 안 주는 게 아니라 나는 순종함으로 끝까지 기다리게 하고 그래서 그 집사님 눈에 내 신발이 자꾸 눈에 띄게 한 거예요. 눈에 띄게 한 거예요. 자꾸 나를 만나면 자꾸 신발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마 5만 원인가를 해서 저를 더 플러스 해갖고 저를 이따가 자기가 고백을 하면서 저에게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 그거 가지고 샌들을 못 사고, 어쨌든 롯데백화점에 가서 그것도 5만 원 갖고 택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세일하는 것을 아시고 딱 부산 롯데백화점 퇴근하고 딱 내렸는데 아버지 이 돈 가지고는요 도저히 보통 백화점은 그때만 해도 15만 원, 10몇만 원, 12만 원 이때 할 때였던데 이 돈 가지고는 못 사요. 제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가르쳐 주셔요. 딱 롯데백화점 정문에서 딱 들어가면 보통 백화점에 입구에가 신발 코너, 향수 코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옛날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딱 들어가게 하시더라고. 그때는 제가 돈이 없을 때였어. 들어가게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쭉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돈 갖고는 여기 엘칸토나 금강이나 이런 데서 못 사요. 그랬더니 쭉 들어가라 그런데 정문에서 정문을 통과해갖고 저 후문 쪽으로 가게 하시더라고. 쭉 들어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화점 후문까지 딱 달았는데 거기에 마치 한참 그 메이커가 뜰 시기였는데 무크가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 이야, 그런데 갔더니 신발이 세일해가지고 십몇만 원짜리 신발이 4만 얼마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4만 얼마인가를 주고 신발을 사서 정말 오래도록 잊어버리지도 않고 오래도록 신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용 단계에서요. 남한테 돈 주는 거 어렵습니다. 그분은 더군다나 살림하는 분이라 아마 더 어려웠을 거라고 지금은 더욱더 이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도 이 단계에서 실용 단계에서 진리 단계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의 양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심기 쉽지 않다니까요. 아이고 하나님 앞에 다들 물질 좀 줘보세요. 하나님 저도 많이 좀 심게요. 그리고 막상 줬더니 못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어머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참 쉽지 않습니다. 자, 아직 진리적으로 그 물질적 축복의 의미를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가치관은 정립되어져 간다. 동그라미 2번. 육신적이기는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드린다. 육신적이라는 건 뭐냐? 내 마음에 뭔가 하나님 앞에 요구가 깔려 있어요. 이걸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좀 더 따따블 해가지고 주시겠지 하는 이게 100% 육신의 마음이거든요. 육신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니까 이거 드리면 또 하나님 뭔가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실 거야. 나에게 뭔가 또 물질적으로 뭔가 좀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드려요. 마음은요, 내 안에는 욕심이 있는데 육신적이긴 한데 그래도 주라 그러면은 기쁨으로 드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실용 단계에서. 단순히 책임 의무적인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하고 구제하던 생활이 신앙적으로 나름대로 그 두 번째 단계잖아요. 신앙적으로 발전하면서 그 행위에 대한 응답으로 물질의 축복이 경험되어지면 육신의 감정이 고조되면서 조금 흥분을 해요. 하나님이 심으라 그러니까. 너 누구 5만 원 갖다 줘라, 50불 갖다 줘라, 100불 갖다 줘라 그러니까 와 마음에 막 기쁨이 올라와. 어떤 마음에서 기쁨이 올라올까요? 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보상 심리가 내 밑바닥에 깔려 있으면서 은근히 기쁨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린다니까요. 아, 이제는 낱낱이 파헤칠 수 있어요. 지나가 보니까 그 마음들도 다 알아지더라고요. 육신의 감정이 고조되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충만해지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열정이 생겨난다. 이제 심을 데 없을까 하고 막 열정적으로 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 단계에 가면은 뭘 깨닫냐 그러면은 물질로 심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몸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심는 개념, 내가 누구 옷을 갖다 주는 것도 심는 개념, 내가 누구 반찬을 해서 갖다 주는 것도 심는 개념, 하여간 내가 누구한테 치약 하나 심는 것도 심는 개념, 그 개념이 또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막 물질로 심는 것만 단주라고 막 돈 갖다 주는 거 있잖아. 돈 갖다 준 거에 막 매몰이 돼가지고. 그런데 심는 가치관이 변화가 돼요. 다양해야 돼요. 다양해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심는 가치관이 있잖아요. 아, 물질뿐만 아니라 몸으로 드리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다 심는 거구나.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설거지하는 것도 다 심는 개념으로 명확하게 인지가 되어지면 그래서 봉사도 하려고 설거지도 하려고 그러고 청소도 하려고 그러고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디 여기 강의 나가는 데 있거든요. 외부에 강의 나가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거기는 계속 기본 과정들만 돌려요. 기본 과정. 3년 하고 떠나면은 그 성장 과정을 시키라 그래도 여기 목사님이 참 자기가 그분은 이제 어쨌든 우리가 고면을 해가지고 성장 과정 성장 과정 힐링 과정 상담은 받고 있는데 영인학 사인학 통해서 하지는 않아. 이제 최은성 목사님이 가시면서 거기서 이제 상담을 해주는데 그래요. 게는 리더가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요 그 밑에 사람들 끌고 가기가 힘들어요. 왜요? 내가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절대 내가 알고 있는 이 단계를 벗어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리더는 항상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거기 외부 거기 하시는 그 목사님은 자기가 기본 과정 이거는 기가 막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 가고 저 손윤희 목사님 강의 가고 최연서 목사님 강의 가면서 이제 한 달에 한 주씩 돌아가면서 가거든요. 가준단 말이죠.
돌아가면서 가면서 이거 해야 된다. 목사님은 그 옛날에 영성을 했던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힐맨 라이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본인은 이제 상담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70이 넘으신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이, 이 책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 꼭 그 사람들만 그렇게 기본 과정에서만 훈련을 시키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 가서 보면은요, 사람들이 뭘 가지고 다투고 있냐 그러면은, 부엌에서 설거지 하는 거, 하는 사람은 맨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죽어도 안 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이들이 다툰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해서 이것도 벗어나게 하는 때가 있어요. 자, 내가 다른 사람은 좀 뭐하고, 우리 이경 목사님 이제 이것도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본인도 간증을 다 했기 때문에, 우리 그 훈련은 강사 중에 이기옥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그분이 그 옛날에 시체 말하면 어렸을 때부터 자기 말로 공주처럼 자랐대요. 어렸을 때부터 공주처럼 자랐어. 그러니까 시집 가서도 뭐 밥을 할 줄 안다든지 뭘 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전에 우리 같이 죽전에서도 같이 신앙생활을 다 하고 했단 말이죠. 절대로 부엌에 들어가는 걸 안 해. 그거는 본인이 생각하는 절대예요, 여러분. 절대로 부엌에 들어가는 걸 아니네. 안 해. 설거지도 말 안 하면 설거지도 자원해서 한번 하는 법이 없어, 이분은. 그런데 물론 부엌일 못 해본 사람들은 시키면 하기 힘들다는 거 제가 알아요. 아는데 그것도 이제 100%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분이요. 힘에 나면서도 이 부엌일 때문에 사람들하고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되게 힘들었단 말이죠. 왜? 남들은 다 하는데 밥숟갈 딱 넣으면 그냥 자기는 아주 탁 하고 하다못해 그 식탁 하나 닦는 것도 한 번 안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보기 얼마나 얄밉겠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항상 그러는데 근데 이분이요.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니까요. 안 할 수가 없더만요. 죽전에 있으면서 가고 싶어도 성장한 사람들은요. 그 일하기 싫어서 교회를 나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나가라는 소리 하지 않으면 못 나가요, 여러분. 왜? 하나님 나가라는 소리 안 했는데 자기 생각으로 나갔다는 쓴맛을 보고 두 번 다시 어떻게 회복할 수 없는 길로 하나님이 보내버리시는데 그러니까 성장한 사람들은요. 함부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철저하게 안 살면은 그만큼 쓴맛을 본단 말이죠. 이 기본 과정에서도 그러는데 그러니까는 교회를 나가지도 못하고 안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해야 되는 거예요. 김양수 목사님 시키잖아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는 해. 하기는 하는데 자기식으로 슬렁슬렁슬렁 그 교회 청소하면서 바닥도 닦으러 가면 대충 걸레 빨아다가 그냥 눈에 보이는 데만 슬슬슬슬슬 닦고 가. 근데 지금이 그분이요. 어디서 뭐 하고 계시냐 그러면 염창동에 여기 염창동 훈련원에 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 밥하는 사람으로 와 있잖아요. 부엌 일을 안 하려고 그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있잖아요. 기본과정 가는 데서 너무 내가 못해도 하다못해 내가 못하면 내가 부엌 일은 잘 서툽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제가 씻고 닦는 거라도 하겠습니다. 아니 야채 같은 거 부엌에서 준비하면 씻어라도 주면 감사하잖아요. 깨끗이 썰어다 내가 썰지를 못하고 반찬을 못하면 씻는 거라도 할 수 있고 밥 먹고 나면 내가 설거지는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이가 70 그분도 75인가 6 밥하고 계신다니까요. 요 염창동에서 부엌에서 여기서는 이제 월급을 주니까 안 할 수도 없는 거죠. 그죠? 밥하고 있어요. 밥하고 있어. 밥하고 반찬은 못 하니까 맨날 씻고 썰고 닦고 요거 하고 계시오. 지금도.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을 빨리빨리 부려야 돼요. 빨리빨리. 나는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못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면은 평생을 그분이 60평생 살면서 밥도 잘 안 해보고 자기 혼자 먹는 거 외에는 그렇게 교회에서도 되게 사람들이 얄미워했어. 밥만 딱 먹으면 숟가락 딱 넣고 일체 손은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이것도 훈련시키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지금 밥하고 계시다니까. 안 할 수가 없다니까. 밥하고 거기 청소하시고 이러셔요. 하나님이 하면 합니다. 그러니까는 애초부터 우리가 뺀질뺀질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나는 일 못하니까 그러고 뺀질뺀질 하려고 하면 안 돼.
하다못해 일 못하면 부엌에 가서 바닥이라도 닦아야 돼. 바닥이라도 닦고 심부름이라도 부지런히 해줘야 돼. 그러면은 하려고 저 사람은 참 하려고 애쓰는데 자기 자신이 일을 못하니까 그래도 옆에서 도와주려고도 애쓴다. 그리고 하는 사람들이 봐주기로도 한단 말이죠. 자, 자, 어디까지? 자, 그러나 그러한 성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진리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마음보다는 물질을 허락하신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게 실용 단계의 특징이에요. 심으라게도 기쁨으로 심는데 거둘 것을 생각하고 막 기쁨으로 심어요. 왜? 이미 기적과 이적을 체험을 받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심는 거라고 했잖아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자, 동그라미 3번. 물질 중심의 신앙적 가치관이 형성된다. 네. 실용 단계에서는 물질 중심의 신학적 가치가 제가 그랬죠. 뭐든지 심는 것도 막 다 물질로만 심으면 다 된 줄 알고 이게 이제 물질 중심의 신앙적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깨시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철저히 따라 사니까 깨시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신령하고 영적인 축복이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 자, 모든 축복이 물질의 가치관에 매여 있으면 나도 심는 것도 전부 다 물질로 심으려고 그러고 거두는 것도 전부 다 물질로 거두려고 그러고 여기에 그래가지고 더 여기서 이제 안 벗어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물질에 목매여 있어. 모든 것이.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막 실용당해서 물질이 거둬지고 막 하다 보니까 그거에 매몰돼가지고 막 나가 이렇게 심었더니 이렇게 되어졌어. 이러면서 이 단계에서 심는 거는 뭐예요? 내가 심었는데 내가 이렇게 물질을 심었는데 너희들이 나를 안 알아줘? 내가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는데 목사님이 나를 안 알아줘? 이러면서 이제 목사님한테 삐지고 쉽게 말하면 목사님한테 삐지고 교회에 삐지고 안 알아준다고. 요게 실용 단계예요.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평생 가는 사람도 있더만요. 참말로. 자, 전라도 말로 참말로 안타깝니. 그래가지고 박재수 목사님한테 상처받았다고. 뭐 때문에? 지나고 보니까 그 수십 년 전에 자기가 그렇게 교회에 충성하면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심었는데 안 알아줬어. 그리고 결국은 자기들을 내쳤어. 내친 게 박 목사님 내쳤을까요? 하나님이 내치신 거지. 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또 다른 방편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치신 것이지 박 목사님이 내치셨냐고. 섭섭하게 했다는 거지. 섭섭하게 해서 나간 거지요. 근데 박 목사님도 뭐 섭섭하게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물론 그때도 그분도 똑같은 육신이었으니까 뭐 인간적인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지요. 많이 있었지요. 상처받은 거는 왜 상처를 받아요?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육신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상처 준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죄된 인간, 내 속에 처리되지 못한 그것 때문에 그것들이 상처를 받게 해요. 그리고 포장을 해요. 내가 상처받은 것처럼. 그럼 사단 마귀가 상처받았어! 그러고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너 저 사람하고 관계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심었는데 나를 못 알아봐줘? 나를 안 알아줘? 그리고 나를 섭섭하게 해? 그거 누가 받을까요? 내 안에 있는 그놈 처리되지 않은 육신성들이 사단 마귀들이 그렇게 받아가지고 상처받았다고 내가 상처받았다고 이라고 가장해 포장을 해. 사단 마귀들이 상처받은 거예요. 진짜 내가 상처받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육신으로 있으니까 상처를 받은 거 가지고 그 사람이 상처 줬다고 물론 상처 준 거 맞아요. 나도 육신이라 상대방한테 상처 줄 수 있고 상처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거든. 지금 오시는 여러분들은 속상해, 마음 아파, 상처받아서 그러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마음이 아픕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 때 나 마음 아픕니다. 상처 받았습니다. 근데 요 상처 받은 것도요. 누가 상처 받아? 요 가짜입니다. 가짜. 가짜가 상처받고 내가 상처받은 것처럼 나를 속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회개합니다. 요 상처받은 마음, 아픈 마음을 회개합니다. 요 가짜입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처리시켜 주세요.
우리 그때 그렇게 알려줬었더라면 얼마나 그죠? 예? 그때 그 당시에 우리도 이렇게 알려줬었더라면 참 이렇게 많은 세월을 걸리지 않았을 텐데. 예. 그때는 다 같이 육신이면서도 모를 때였으니까 그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오시는 여러분은요. 남편이 나를 상처를 주든 자녀가 나를 상처를 주든 교회 지체가 나를 상처를 주든 아픕니다. 아플 수 있어요. 아파요. 100% 아픕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속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더라도 마음 아프고 안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라도 드리세요. 아버지 내가 이거 상처 받았는데요. 요 상처 받은 것이요. 가짜라고 했어요. 그 신성신 목사님이 그러고요. 나가편 목사님이 그러고요. 제가 강의 때 들었단 말이죠. 내 안에 처리되지 못하는 요 어둠의 세력들이 지가 상처를 받은 것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 마치 내가 상처받은 것처럼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저 상처 받았는데요. 요 가짜라고 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처리시켜줘요. 요 마음 아픈 거 요거 가짜입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처리시켜 주세요. 저도 연약해서 받은 거니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육신이라서 제가 연약해서 받은 거니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처리시켜 주세요. 그리고 처리하셔야 됩니다. 네, 처리해도 이 아픈 것이 안 가실 겁니다. 알아요. 이 처리를 해도 아픈 것이 안 가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처리를 하세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한순간에 나한테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걸 처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자, 동그라미 3번이었죠. 물질 중심의 신앙적 가치관이 형성된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신령하고 영적인 축복이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사람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 맞습니다. 자, 물질을 심어도 우리가 영적으로 거둘 수 있는 그 정도의 가치관이 되면 참 좋을 텐데 이 단계에서는 아직 그게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내가 물질로 심었으니까 물질로 거둘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비록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심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훗날에 영육간의 축복으로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영육간에 거두게 하신다. 참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해지고 날마다 넓혀지고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이 영육간의 축복을 통해서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근거를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물질에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고를 물질 중심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 단계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하게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라든지 모든 이 물질을 심고 거두는 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이제 우리는 들었으니까 이 단계에 계시는 분들은요. 아, 이거를 빼버려야 되겠구나. 아, 이걸 내려놔 버려야 되겠구나. 내가 심더라도 거둔 것에 대한 기대 심리를 내려놓자, 내려놓자, 내려놓자 하시고 가셔요. 그 원인은 교회의 교육 부재 때문에. 교회에서 이 물질 훈련에 대한 물질 심는 거에 대한 교육이 없어요. 참 그죠? 교육이 없어. 교육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 부재에 있다. 즉 성도들이 물질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물질적인 축복만 추구하고 물질의 축복이 충족되어지며 자신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예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에 나름대로 헌금을 좀 해요. 사업하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사업이 잘 되면 아 내가 저기 헌금을 많이 해서 잘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사업이 더 확장되기 위해서 내놓고 생색을 내면서
심기 시작합니다. 내놓고 생색을 낸다는 건 뭐냐? 목사님한테도, 목사님에게도, 아, 목사님, 이러면서 제가 요번에 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잘 돼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그 사업이 잘 되는 거, 물질의 축복이 오는 거를 내 믿음의 신앙의 척도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사업 안 돼가지고 망하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 떠나지요. 요 가치관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교회 떠납니다. 교회 떠나. 그래서 참 이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의 신앙생활에 안주하게 돼. 그러면서 이제 현재의 신앙생활에 안주하게 됩니다. 사업 잘 되고 나는 헌금 좀 많이 하고 교회에서 나를 좀 알아주고 내가 교회에서 목에 힘을 좀 주고 다니고 되고 예. 그리고 뭐예요? 말은 안 해도 그 교만이 올라가요. 그래서 물질 가지고 교회 목사님도 자기가 은근히 휘두르려고 하고, 예. 내가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니까, 물질 부분을 담당하니까, 그 자기가 물질 가고, 교회 목사님도 자기가 조금 휘둘러 보려 하고, 성도들도 물질로 좀,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이죠. 예. 물질 가지고, 그죠. 교회 안에서도, 뭐 이 사람한테도 어렵다 하면 심고, 저 사람한테도 어렵다 하면 좀 주고, 이러다 보니까 뭐예요? 자기가 그만큼 교회 안에서 신임을 얻게 됩니다.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그런 걸 그만두고 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가만두고 보고 계시겠냐고요. 훈련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 철저하게 다루실 것이고,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훈련을 하다 보면요, 영성 훈련 하는 사람들은요, 쫄딱 망해도 못 가요. 왜? 하나님이 망하게 한 이유를 내가 알거든. 그러니까 못 갑니다. 안 받는 사람은 떠나지만은 받는 사람은 못 갑니다. 못 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루심을 받는 거죠. 훈련을 받는 거죠. 그래서 복된 거예요. 그래서 복된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것이 복인 것이고, 훗날에 다 깨닫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상태가 지속되어 가면서 초기에는 물질적 축복 때문에 전혀 느끼지 못하던 영적 갈증을 점차적으로 느끼게 되고 교회에서 충족받지 못하는 갈급함 때문에 심령이 공고해진다. 이건 일반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영성훈련을 모르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보통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 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여러 가지로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영성훈련 받으면 안 그래요. 그래서 망해서 영성훈련 온 사람들도 얼마나 많게요. 그래서 와서 쫄딱 망해갖고 누가 영성훈련 가자고 해서 쫓아와 봤더니 박철수 목사님 망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라니까 거기서 그냥 확 깨지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 왜 망하게 했는지. 뭐 세상 물질로만 사업으로만 망하게 할까요? 교회도 쫄딱 망하게 하셔. 교회도 쫄딱 망하게 하셔. 교회 목사님들 쫄딱 망하게 하신다니까요. 교회 목사님들이 망하게 하는 건 뭘까요? 있던 성도들 다 떠나고 50명, 100명 됐던 성도들이 오르르 다 나가면서 한 30명 남고 20명 남고 요게 교회에서는 망하는 거지 뭡니까? 그죠?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럴까? 요거 이제 은사로. 은사 은사. 부리지 마요. 아니, 진짜. 알았어. 은사 좀 실용 쉬었다 단계. 할까요? 네. 그럴까요? 야, 네. 그렇네요.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자 4번부터 이후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심령이 공고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